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탐장.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주에는 우리 학생의 여름 캠프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주일학교가 또 캠프를 무사히 먼 부천까지 갔다가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말일부터 해서 어저께까지 파주 산성교회에서의 부흥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저께 같아서는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전국에 있는 차들이 다 길에 나와 있는 것 같은지 돌고 돌아서 간신히 울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거의 한 10시간은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무사히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번 쉬어가면서 무사히 왔는데, 다른 캠프도 캠프지만 저는 이제 부흥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번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보통 이렇게 한여름에는 부흥회를 안 하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보통 매년 여름마다 어디 장소를 빌려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뭐를 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사람들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집에 보내주지를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주질 않습니다. 전부 다 무슨 죄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수련회 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대신해서 부흥회를 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셔서 가서 며칠간 무사히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런 집회 갈 때마다, 또 선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그건 공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서신서 말미에 가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이 전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 정도로 능력 있고 위대한 사도는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할 때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잘 알게 됐는지, 몇 명 정도 기도하는구나, 어느 정도 강도로 기도하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가 어느 정도로 뒤에서 밀어주는가 하는 그 강도가 느껴지는데,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그와 흡사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제 말이 뭔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게 기도하나 보다. 오늘은 몇 명이 이제 기도 안 하고 연속국 보나 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덕분에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어제 마치고 마지막 집회 마치고 숙소에 왔더니 12시가 넘었는데 집회 가운데는 바쁘니까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랬던 집사님들이 예전에는 청년으로 또 학생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다 교회 중직들이 돼서 목사님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좀 얘기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소로 찾아왔어요, 몇 분이. 그래가지고 같이 다과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그저 새파란 청년 때 파릇파릇했을 때 모습만 기억이 남는데 이제는 다 늙수그레 해가지고 저마다 삶에 여러 가지 지쳐서 있습니다. 엊그제는 점심을 어떤 집사님이 대접한다 그래서 저를 모시고서 어디 굽이굽이 가가지고 그 냇가에 붙어있는 식당 있죠? 냇물에 이렇게 옆에 평상 같은 거 쭉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 상씩 차려서 먹으면서 애들 데리고서 물에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관 좋은 데를 데려가서 저는 실내에 들어갔습니다. 땡볕에서 웬 평상이냐 그래가지고 실내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가든 같은 그 음식점 사장님이 청년 때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 이제 거기 사장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만에 봤죠. 얼굴을 봤는데 그 반갑기도 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청년이 제가 마음에 계속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청년이에요. 대학교를 지방에서 다녀가지고 집에를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 방문하러 집에 오면 그때 이제 예배 와가지고 얼굴 잠깐 보고 그랬던 청년인데 그 날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나 가끔 나오던 청년이 토요일 날 청년회 예배를 드리는데 따라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청년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지금 들어가는구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가끔 있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면 정신이 어디 딴 데가 있던 항상 그러던 종교에 무관심하던 청년이 그날따라 뭐가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딱 봤더니요. 뭐가 있었겠죠. 제 안에 뭔가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그때 방학이었는지 휴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마음 잡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래요. 은사를 받고. 그때 기억이 남는데 우리 그 당시에 반주하던 그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방언 달라고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오빠는 지금 교회 새로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청년부 회의를 하면서 새로 임원을 뽑는데 회장으로 뽑혔어요. 청년들이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제일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불타올라는데 마음 한편에 늘 걱정이 있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 학교 졸업하면 뭘 해야 되나,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라나. 그때 기억이 남아요. 공사에 취직해서 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받았듯이 시험 받기도 그렇게 순식간에 받아서 어느 날 편지를 했는지 뭐 그래 저에게 메시지만 남기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듣기로 시험 공부하러 어디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연락을 하고자 했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그 갈비집이 아니죠, 오리 전골집 사장님으로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그 청년도 그렇죠. 이제 청년도 아니죠. 그분도 마음이 자기도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회한이 들겠죠. 세월이 지난 게 느껴지니까요. 제 손을 꼭 붙들고 인사를 하면서 비수기 되면, 여름 한철 장사니까 거기도 비수기 되면 가족들하고 울진을 꼭 놀러 가겠다. 근데 모르죠. 뭐 와야지 오는 건데. 그렇게 얼굴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한편으론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중에 그 사장님 된 그 청년하고 같은 연배 그 또래 그 집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남자분들이 왔어요. 숙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은 삼성하고 SK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주받아 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납품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그 집사님들인데, 아시다시피 요새 한일 간에 무역 분쟁이 나면서 일거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삼성에서 쉬지 않고 일이 나왔었는데 이제 할 일이 10월 달 되면 없대요. 그러면 그냥 뭐 정직원들도 막 잘리는 판인데요. 뭐 하청이면 하청인데 그 대기업에서 돌아보겠습니까? 그때 일 다 마치면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곧 실업자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홀몸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 고민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데 그거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 아니에요.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라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베를 찾아가 가지고 좀 그러지 마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찾아가서 좀 타협점을 찾으라 그럴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고민거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일거리를 제가 알아봐 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집사님들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집회 중에 집회를 하면서 어렵게 이제 휴가를 받아서 참석을 하고 집회를 뭐 나름대로 말씀들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또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온 지 오래된 마른 땅처럼 푸석푸석한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상에 어려운 처지에 회사가 간당간당 하는데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또 지방에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그 부흥에 참석하겠다고 굳이 온 거예요. 그 마음에 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줄 말은 그런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권고했던 말씀이,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세상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사도의 전망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유정옥 집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인용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부터 보면 사도가 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게 말세에 있을 징조 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징조며 특별히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중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풍과 같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천재지변, 전쟁, 기근, 이것에 대한 소문도 점점 우리의 귀에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부글부글 용암 끓듯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도 사나웠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사랑이 서로 식어질 것입니다. 지식은 더하고 출입은 빨라지지만 그러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런데 나라와 나라는 어떠할 것이며, 또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래하고 무슨 상업하고 하는 일에도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혼미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저마다 다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며 그래서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을 추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앞에 대한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생존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저 숨만 깔딱깔딱 생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 승할 것이지만 죄인과 악인이 홍수처럼 엄몰할 것이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점점 더 푸르러질 것입니다. 비가 없어 메마른 땅에서 유일하게 푸른 잎이 나고 유일하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된 약속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악인들끼리 부딪혀서 서로서로를 속여먹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며 의인들은 그 가운데서 경건하고자 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확실한 것이 있어. 네가 배우고 믿게 된 그 확실한 것, 거기에 창념하라. 거기에.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는가? 너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배웠는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이 내 삶에서 또 내 인생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다만 나입니다. 주님이 한번 사랑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길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떠나간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파선하여서 믿음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받은 것, 그 교훈 받은 것, 내가 믿게 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창념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능히 마지막까지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줄 만한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내 손에 붙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저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승객이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주를 시작하는 경주자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여정을 시작하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돌보라고 일을 맡겨주신 것을 받은 청직이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이미 다 얻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남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성도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자동차와 같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골인 지점까지요. 여러분, 육상선수가 출발한 것으로 끝나면 그런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발을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남들보다 더 빨리 뛰쳐나갔다 할지라도 결국에 메달을 따는 것은 맨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먼저 될 자 중에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되었으나 그러나 먼저 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축복과 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믿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저 냇물에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철 푸르른 나무와 같고 그 안에 수액이 풍성하여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뭘 잔뜩 쌓아놔 가지고 굉장히 많다 싶지만은요, 이거 바람만 불면요 휙 날아가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겨요, 껍데기와 같은 것이, 이게 악인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악인이 승한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볼 것 없어요. 그거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만 한번 불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와 다릅니다. 의인은 그와 달라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녘까지 얘기를 나누던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가?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삼성과 SK를 맡아 하다가 지금 곤란에 빠진 이 두 사람이 다 재미난 경로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재미난 경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집사님들이에요. 그 이번에 집회를 한 교회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서 교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장지 갔다 왔으니까 다 피곤하죠.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교제한 2명의 청년은 그때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한 명은 군대가 있었고, 2명 다 군대가 있었네. 그래서 먼저 제대한 그 형되는 집사님이 교회에 왔더니 군대 가기 전에 교회랑 다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포지션이 어정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하고 와보니까 교회가 막 이상해진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그것을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제대한 2번째 청년이 또 어정쩡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2명은 제가 그것을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때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선물을 얼마나 더 잘 사용하고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께 나중에 되돌려 드려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거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잘 사용하고 얼마나 그 자본금을 불려놨느냐. 여러분, 이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면서 평가받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사느라고 바빠서 여기 그냥 자본금 처음 받았던 거 여기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되도록이면 많이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에요. 저희의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영적인 세계에 둬야 돼요. 이게 앞장서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근심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생활의 염려와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라고, 도적과 같이 임할 거라고. 그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냐.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은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성경, 거기로 마음을 다시 돌이켜라.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설명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제 쓰임새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성경의 기능 중에 특별히 4가지를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육을 위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이 훈육을 보세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아, 맞아, 이게 바른 길이구나, 아, 이렇게 가야지 옳겠구나. 여러분, 교훈을 받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까? 너 이리로 가는 것이 바르다고 알면서 왜 그리로 가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이 말씀으로 연단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에 온전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았다고 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제 얼굴을 쳐다보고 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고, 다시 바르게 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갈 것인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고 고쳐져야 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훈육하는, 양육하는 이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아멘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을 입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재구실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몫을 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주변부터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앞장서고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밝게 뜨십시오. 주의 진리로 여러분 안에를 채우시고, 오직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창념하시고 그 길로 더 힘있게 전진해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